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 공부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운인 사람이 게으른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이 사람을 바꿔요. 생활이. 지가 게으르면 어떡할 건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지런하게 일해야 돈을 벌죠. 그걸 먹고 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인성운이 많아도 상황이 그 사람 몸을 그냥 놔두질 않죠. 막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냐? 인성운이 뭐예요? 딸을 생겨주는 거니까. 엄마를 생각하라니까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밥 먹을 때 내가 밥 해 먹어요?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밥 갖다 주고 엄마가 다 해줘요. 그래서 인성운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력을 그러니까 의지력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의타심 이런 게 강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식신상간혼을 죽인다는 점에서 게으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대체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 말고 게으른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많다. 확률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군을 봤을 때 이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외로 종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 중에서요, 인성운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인성운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종교인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성운하고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종교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종교의 속성을. 종교라는 것은 철학이죠. 철학이잖아요. 그 말로 사람들 꼬시는 거 아니에요.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말로 꼬셔가지고 내 교회나 절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거기서 뭐 물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인 거. 그런데 이 인성운이 뭐예요? 공부라 그랬잖아요. 공부, 학문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인성운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와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종교인들은 일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운이 식신상간혼을 극하니까 일을 안 하는, 일하는 걸 싫어하니까 인성운 강한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고, 스님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내가 스님이 돼야겠다 해서 머리 깎고 딱 출가를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 고생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스님이 되려면. 제대로 된 스님이 되려면 저기 뭐 해인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찰, 그 승려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몇 년 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활하냐면은요, 완전 군대식에다가 먹는 것도 많이 안 줘요. 그러면서 맨날 절하고 참선하고 보통 사람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스님은 되지 마세요. 스님은 엄청 힘들어요. 그거 뭐 100일 출가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몸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아주 군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108배 하죠. 일단 사찰은요, 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한 일이고요. 근데 만배를 해요. 하루에 만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한 6시간 정도만 자고, 그럼 이 24시간에서 6시간 빼면 18시간이잖아요. 계속 절만 하는 거야. 50분 절했다 10분 쉬고, 50분 절했다 10분 쉬고. 만배를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3000배를 많이 하죠. 3000배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0분 절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날 한 새벽 5시 정도, 그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못 걸어 다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찰이나 뭐 교회나 이런 데에서 종교인들이 상당히 바쁘게 활동을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헌금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 종교인들은 게으르다, 일을 안 한다. 그래갖고 인성운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성운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건 좋은데요, 그 일을 안 해서 그렇다 하기보다는 인성운이 학문운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철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 이론이라는 것도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성경을 못 믿겠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적인 신념이 강해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뭐 어떤 것과 연관돼 있어요? 인성운과 연관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깊다고 봐야 돼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계를 나타내요. 사고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신념이 강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념이 강해야 되거든요. 내가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일수록요, 이런 신념이 강하고 그리고 극단주의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 극우주의자, 극자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사고계를 나타내니까, 생각하는 사고를 나타내니까, 철학과 관련이 있는 뭐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성운이 강해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인성운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잘 맞으면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피곤한 사람이 많죠. 피곤한 사람. 자기 주장을 잘 안 굽히고 자기 세계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게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봐가지고요, 내 사주가 인성운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열린 자세를 견지하셔야 돼요. 나만 옳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자. 다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인성운이 식신상간운을 극하니까 당연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남자분들 입장에서요, 여자를 딱 만났는데 여자가 인성과다예요. 여자분이. 그러면 그 여자가, 내가 이제 그 여자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곰 같은 부인이 될 것 같아요? 토끼 같은 부인이 될 것 같아요? 곰 같은 부인이 됩니다. 인성운이 강한 사람은 곰 같은 부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미는 별로 없는데요, 같이 살면서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좀 애교도 있고 빠릿빠릿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떨어지는데요, 좀 생각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나를 뭐 배신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같이 살기에 이렇게 재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인성은 강한 사람이, 여자가 오행의 구성이 목화는 별로 없고 토금수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화가 별로 없고 토금수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인성운이 강한 여자, 이런 사람들은 공 같은 마누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다. 여자로서 막 애교도 잘 부리고 그러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런 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사주 구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안 좋은 사주냐 이런 걸 볼 때에는 이 인성운과 식신상가운이 일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오행이라는 것은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행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에너지는 에너지니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일간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인아웃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인성운이에요. 왜냐하면 생해 주는 거니까, 일간을. 그리고 아웃에 해당하는 게 식신상간운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당히 들어갔으면 적당히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건 많고 나오는 건 적당, 이것도 문제고. 왜냐면 많이 먹었는데 배설이 안 된다, 그거 사람 몸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것도 없는데 나오는 것만 많다, 그럼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에너지만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세력과 나오는 세력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인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비슷한 세력이 유지되는 사주, 예를 들어서 인성운이 2개인데 식신상간운도 2개다,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좋은 사주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인성운이 많은데, 오늘 주제처럼 인성운이 많은데 식신상간운이 약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건 많은데 나오는 건 적다는 얘기잖아요, 일간을 중심으로. 그럼 뭐예요? 생각하는 건 많은데, 인성운이 사고개니까 생각하는 건 많은데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식신상간운이 실행력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예로 들 수 있겠어요?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 지나치게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을 못해. 그 반대는 인성운이 없고 인성운이 약하고 식신상간운이 강해요. 이런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경솔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낫냐? 경솔한 사람이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일단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행동이 나와야 결과가 생기는 건데, 인성운만 잔뜩 있고 식상운이 약한 사람은 이 행동 자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좀 경솔하더라도 일단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낫다고 봐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오늘 주제가 인성과다니까 내가 인성운이 아주 많다, 이런 사람은 혹시 내가 행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만 하고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나를 생해주니까 제가 아까 어머니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마보이에서 벗어나려면 그 사람이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제 인성운이 많다는 건. 그러니까 그 도움을 거절하고 내가 나 홀로 우뚝 서야겠죠. 나 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욱더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딴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
나 혼자서 잘 알아보고, 사람들 보면 이런 습관성 있는 사람들 있죠. 뭐 할 때 꼭 물어봐. 혼자 결정을 못해. 그러지 말고 나 혼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성 과다인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딱 결정을 했으면은 행동으로 딱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요. 어차피 딴 놈도 나랑 똑같아. 뭐 그 사람이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뭐 물어본다고 해서 뭐 또 특별한 수가 나오겠어요? 나 혼자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그러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은 인성 과다의 인성 과다인 사람들 중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을 보면 그 행동하는 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이 있죠. 피곤한 사람이 있어. 만나면 피곤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아. 사람이 즐겁지도 않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뭐 하나 행동을 해, 뭐 하나 시켜도 시원하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와.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인성 과다인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인성 과다 중에 왜 그렇게 시원시원한 사람이 없고 피곤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뚝 서질 못하니까. 혼자서 서질 못하니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활동하려고 나 혼자 우뚝 서려고 해도 나를 잡는 그 게으른 마음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이 너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일단 뭔가를 딱 해야 되는데 계속 시비 걸어. 야, 우리 이거 좀 해볼까? 그러면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계속.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인성 과다인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류에 혹시 내가 속하나,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과감하게 고치시길 바랍니다. 인성운이 강하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인성운이 없다 그러면 그 인성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인성운이 많다 그럼 그 인성운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운이 어디로 힘을 빼요? 비경겁제에다 힘을 빼잖아요. 비경겁제가 뭐예요? 나. 그러면 인성운이, 인성 과다인 사람이 비경겁제에다가 힘을 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비경겁제가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거기에다가 힘을 뺀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홀로 우뚝 서야 된다는 얘기죠. 나 혼자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인성 과다인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여러 사람들, 뭐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회사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확실하게 이제 행동하는 그런 빠릿빠릿한 사람인가, 주위에서 나의 이미지가 좀 시원한 사람으로 통하나, 일 잘하고 시원한 사람으로 통하는지 아니면 좀 피곤한 사람으로 통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빼야 되니까 어디다가 빼느냐, 비경겁제에다 빼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홀로 우뚝 서야 된다는 거,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